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만 보면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지없이 감사한 순간이지만, 또 기독교 역사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엄중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순환 예고하고 부활의 예고를 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순환 예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고까지 분명히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순환 예고만 마음에 새겨져서 그만 배신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복음의 성취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귀의 임자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나귀의 임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내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거 무조건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의 말씀이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 나귀의 임자가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돌려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각주에 보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돌려보낸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이 나귀 임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유일한 구원의 역사에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귀 임자가 이보다 더 가치 있게, 이보다 더 귀하게 자기 소유를 쓰임받은 일이 있겠어요? 이 나귀 임자밖에 없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하실 때 그때 주인을 인정하고 주님께 양보하고 드리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영원토록 복되는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7개월 동안 건축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음성들을 들으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음성들을 드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셔서 오늘의 이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어르신의 성도님들의 일까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생활비를 아껴가면서도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성구 헌금, 성물 헌금 또 해서 그것도 또 작정하시고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야말로 헌신해서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힘써서 애써서 도운 분들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1년 2년 걸쳐서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몸을 바쳐서 중보하면서 기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마음, 드리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로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봉헌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일생일대 하나님 앞에 교회 2번 건축할 기회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김인숙 장로님처럼 옛날 교회를 지시고 또다시 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분들이 혹가다 있을지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은 일생일대 자기 당대에 1번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영원토록 가치 있고 복된 그런 쓰임이 된 것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대표해서 이 모든 일에 중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 당대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감사의 자리에 동참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문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문에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 건축을 하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자자손손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가문에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들 생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목적은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생명들, 죄인의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크게 2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 목적을 성취하는 복된 신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걸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씀한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시는 생애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때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의 성취를 보는 신앙,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는 데 쓰임받는 신앙,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왜 오늘날도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 같으면서 꿋꿋이 서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교회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기관들 많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는 교회만 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자존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할 때, 그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된 신앙은 신앙 같은데 사실은 이건 죄악입니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야 되는 이 신앙은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가문이 구원받게 하시고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도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온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증거들이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20절에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는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세상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기준들, 이거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죽었다 깨나도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 판단 기준, 세상의 판단 기준 가지고 신앙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귀신이, 세상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과만 통할 수 있는 언어가 방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언어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언어는 믿음으로 하는 말만 하나님 앞에 통해요. 인간적인 어떤 지성이나 이성, 이게 영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할 때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는데, 우리가 중독된 그런 독이 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게 됩니다만, 특별히 오늘날은 세상의 것에 너무 중독된 것들이 많아요.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문화 중독, 문명의 여러 가지 이기들의 중독, 이 중독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런 독으로부터 해제되고 자유함이 있고 말씀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기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걸 믿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된 걸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치료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봉헌하면서 이제 입당하고 앞으로 봉헌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도 있고 믿음의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중독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에 이제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들도 쓰임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타고 가시는데, 그때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이제 깔았다고 그랬고,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교회의 또 다른 사명 중 하나, 또 특권이라고 할까, 이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과 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예배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할 때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벗어서 다 길에 깔았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겉옷은 오늘날처럼 옷이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낮에는 옷이고 저녁엔 이불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전체 같은 거, 이걸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전체를 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가 뭔지 알고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그거 구원해 주시려고 목숨 내주시는데, 이게 세상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뭘 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잖아요. 더 덜 있는 걸, 덜 받는 거, 손해보는 거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축복,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 육신을 오신 예수님이 육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여기에 투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광 받으실 일이고 찬송 받으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이걸 시비하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그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성전 앞에서 경거망동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돌 같은 굳은 마음이라도 부드러워져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가 열리는 예배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배당, 하늘이 열려지는 예배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 감동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성취돼서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배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살지 않기 때문에 팜추리, 야자수이 부르다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서 이 예배가 열려진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땅의 것, 세상의 것만, 인간적인 것, 욕심, 이것만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져서 구원의 역사가 뭔지, 생명의 역사가 뭔지, 나도 구원받고 이웃도 가족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과 그 생명을 내주시고 몸을 내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면서 감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이기적인 욕심들, 자기중심의 속성이 가득해서 이 예배가 열려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벗어버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그냥 이게 감격이 돼서 감당할 수 없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하는 이 찬양과 경배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이 예배가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신앙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데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존재인 걸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이 예배가 열려지게 되고 이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그리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는 역설적인 은혜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그래야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장서서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신하는 길로 가더라,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의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예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제자들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나를 오해하세요?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마지막 번에 이렇게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 가지고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면 그 마음은 휘꼬덕 바뀌어버려요.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무슨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낮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그 사람, 그런 사람 난 모른다고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때 닭이 우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충만하지 말고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말고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큰 소리 쳤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이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주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쫓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은혜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게 은혜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까먹고 들어온 탕자하고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큰아들하고, 나중에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쓰임받겠어요? 다 까먹고 회개하고 들어온 탕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아들은 나한테 뭐 준 게 있어요? 염소새끼라도 한 마리 준 거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잘한 거고, 사람이 볼 땐 그 큰아들이 잘한 것 같아. 그게 은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역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은전 30회. 베드로가 배신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베드로 못지않게 크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으니까,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야 복음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뭔 줄 몰라요.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잘 누리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중심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초창기에 복음을, 주의 말씀을 잘 따라서 왕이 되기까지 잘 된 것 같은데,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 때 내보내 죽이고,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니까 비로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계의 과정이 있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겠다, 나는 신앙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때가 은혜의 순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처럼 사울왕처럼 고집피우고 자기 길로 가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으로 방향 돌려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4년여 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왜 그러나, 뭘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그러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쑥쑥 교회를 잘 짓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4년여 동안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게,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 자체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사람의 힘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변화받은 심령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건물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우리 심령까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다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걸 은혜로 다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으로 도 닦아서 열심히만 노력해서 자기의 이루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오래 못 가요. 조금 있다가 자기 일을 드러내기 쉬워요.
자기 생각대로 가기 쉬워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자기를 실패하고 실수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걸 뭐 주장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야 주님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에 쉼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참 신앙들,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왕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신앙을 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데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겸손한 길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백마를 타고 병마를 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셔도 부족할 텐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볼품없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벗을수록 신앙이 변화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높여주는 걸 좋아해요.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게 교만의 속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따라가려면 죄성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구도 완악한 죄인인지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건데 그건 그냥 되지 않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 자아가 깨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께 맡기는 신앙을 해서 이제는 내 것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진짜 왕의 명령으로 어명이요 하는 것처럼 어명인데 따라야지, 주님의 명령인데 따라야지 하면서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토록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가지고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걸 맡겨주시려고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모든 걸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여기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요셉, 구약에 이제 다윗왕 같은 인물인데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믿을만하다 그런 말씀이 다 맡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사람도 그걸 다 맡겨주려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하시고 그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신앙으로 변화돼서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한 사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 그 신앙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이 그렇게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걸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게 지혜로운 신앙이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넉넉히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